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또 좋아하시는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236일째로서 에레미야 애가서 2장에서 애가서 5장 마지막 장까지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에레미야 애가 2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참 저희 꿀송이 보약 큐티 365일 이 성경 통독이 불과 구독자가 한 10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지난주에도 제가 한 통의 카톡을 받았고, 오늘 또 카톡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미국에서 또 목사님 사모님들이 영 좋다고, 아이고 참말로 좋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 올려달라고 아주 좋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감사하고, 힘 하나님이 주시는 날까지 한 90살까지 하면 시방 61살인께 앞으로 한 30년 이상은 매일 말씀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95살에 김해 무척산 기도원을 올라가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인데, 그때까지 숨을 쉬고 있을지는 하나님만 아시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힘 주시는 동안 열심히 매일 하나님 말씀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서 2장 1절에 보시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한글 성경에는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렇게 다른 설명이 없는데, NIV에는 도우타 자이온을 has covered, 덮으셨는데 with the cloud of his anger라고 했습니다. 그의 진노, 그의 분노의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그냥 시원한 구름으로 덮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딸 시온을, 예루살렘을 진노의 구름으로 덮으셨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져버리셨습니다.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그의 발등상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발판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 예루살렘입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매를 때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을 매 때리는 그 부모의 마음을. 5절에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원수같이 대하셨대요. 원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가깝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지내다가 죄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추방시켜버리고 쫓아내버리시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다는,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그 원수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는 우리의 죄를 희게 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약국에 가가지고 약사분한테 선생님 제가 죄가 많은데 제 죄를 씻을 수 있는 무슨 세탁제랄지 뭐 약이 있으면 하나 주세요. 그러면 정신 돌아가는갑다 그럴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약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있는 거예요. 길르앗의 향료 같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길르앗 땅에서 나왔던 그 치료하는 그 약 같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깨끗한 거룩한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유일한 세탁제라는 거예요. 유일한 약이라는 거죠. 원수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에레미야의 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같이 여기셨다고 하는 걸 보니까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 이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슬펐는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면요 눈이 상합니다.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자식들이 기진맥진해서 배가 고파서 엄마 배고파 하고 죽어가는 그런 참상을 이 선지자가 보고 있노라니 창자가 끊어지고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눈이 상하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 참으로 참혹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결정적인 원인이 14절에 2장 14절에 너의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거짓 예언을 한 거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들먹이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임금에게 말하고 백성에게 잘못 지도자들이 말씀을 잘못 전해가지고 이 꼴을 당한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만 들었더라도 이런 꼴을 안 당했을 건데.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그랬는데 이 초저녁 유대인들 구약에는 밤을 몇 등분을 했냐면은 3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밤이 초경, 초저녁. 이 초경, 초저녁은 저녁 어스름할 때 이제 깜깜할 때부터 해가지고 밤 10시까지가 초경입니다. 그 다음에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경이라고 하죠. 이경. 그리고 새벽 2시부터 이제 아침까지가 제3경입니다. 이게 구약의 유대인들이 밤을 3등분 했던 시간대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좀 세분해서 4등분을 해가지고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새벽으로 신약에는 나누어지죠. 20절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인들이 자기 태에서 난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굶주림에 죽어갔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참으로 처참합니다. 21절에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적군에게 침략을 당해서 그렇게 피 흘리며 쓰러져 갈 때 어른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말로 기가 막혀.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사라지고 약해져 가는데 영적으로 세상의 마귀에게, 원수에게 젊은이들의 영혼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 또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이 말씀에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계속 많이 나와서 부흥이 되어야 할 건데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가서 3장에 가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선지자의 그 외침이 나옵니다. 탄식 가운데 여호와의 분노를 이야기하다가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3장 22절 너무 은혜로운 말.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we are not consumed, 우리가 완전히 삼킨 바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 주님의 자비하심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의 compassion, 그 동정심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그 컴패션이 없었으면, 그 긍휼하심이 없었으면 완전히 다 진멸이 되어버렸겠죠. 다 진멸이 되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고 채찍질 하시는 그 와중에도 남겨두시고 또 중요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해가지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가지고 그 자손들을 바벨론에서 번창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게 하고 그 우선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긍휼을 그 채찍질하시고 분노하시는 가운데서도 그 긍휼을 잊지 않으셨다. 주님의 compassion은 never fail. His compassions never fail. 주님의 긍휼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신실하심, 주의 성실하심이 참으로 크고 아침마다 새롭다는, 딱 울고 불고 눈이 상할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낙심하고 부르짖고 울다가 그래도 한편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구상에서 한 명도 없이 사라져 버리질 않았어요. Not consumed completely. 완전하게 다 컨슘 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컴패션이 작동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셨어요.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다음날 아침에 또 울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좀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래도 다 우리가 망하지는 않았다. 나도 살아있지 않느냐. 에레미야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살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 물론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바벨론에 가서 그 조상들이 나왔는지 아니면 포로로 끌려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와중에도 다 나무를 잘라버리셔도 거기에서 구루터기, 거기에서 새싹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진노 중에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에레미야가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게 그래도 우리에게 남은 자를 남겨두셨구나. 32절에 3장 32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저는 이 에레미야의 이 말씀에다가 얼마 밑줄 동글뱅이를 얼마나 세게 쳐놔버린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마음 아프게 매를 들어 치셨지만 그게 본심은 아니죠. 어느 부모가 자식이 미워서 때리겠습니까? 본심이 아니죠. 그러면서 38절에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화와 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 진노는 언제까지냐? 50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그 70년 동안까지. 비록 그때까지는 49절에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지만 그 눈물이 그칠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예가서 4장에 가보면 멸망 후에 그 예루살렘의 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슬픔의 노래를 선지자가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웠던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저도 어려서 그 시골에서 겁나게 배가 고팠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자식이 떡을 달라고, 자식이 먹을 걸 달라고 엄마 배고파 하는데 그 음식이 없어서 자식의 입에 음식을 못 먹이는 이 부모의 심정이란 것은 말도 못하겠죠. 말도 못. 오죽하면 우리 조상들의 옛 속담에 자기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와 자기 자식의 입에 음식 넘어가는 소리가 제일 이 부모에는 제일 반가운 소리다. 그게 제일 좋은 소리다. 그러니 이제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조롱거리가 되어버렸고 비방거리가 되어버렸고 15절 보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아주 옛날에 그 나병 환자 대하듯이 이 패망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하고 조롱하고
예. 아무도 그들을 제대로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20절에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그런데 우리의 콧김이 누굽니까? 에레미야의 콧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마지막 왕 시드기야죠. 그들의 함정에 빠졌어요.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예. 이 왕도 지도자도 바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 말 듣고 생각 잘못해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 다 죽이고 눈 뽑혀가지고 질질 끌려갔는데 참 기가 막히죠. 우리의 콧김이라는 것은 마지막 참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는데 지도자가 판단 잘못해버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콧김이 날아가 버린.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5장 마지막 장에 가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가 막힌 절절한 기도가 쫙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가 없나이다. 이제는 쉼이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 망한 유다의 민족의 아픔의 참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선지자가 다 이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너무나 시온산이 황폐해서 짐승 여우가 그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1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히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니이다. 참 옛날이 좋았죠. 옛적 같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옛날 그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던 그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하던 그 영광스럽던 그 옛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던 그 옛날 같게 다시 한번 자기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에레미야의 절절한 기도가 메아리 되어 에레미야 애가서까지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이제 내일부터 공부하게 될 에스겔이나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 종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눈이 돼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울부짖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기도하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네. 그나마 다행. 이런 선지자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런 참상과 그것을 어떻게 절절히 다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서 모태에서 그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신 시대마다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들을 돌보게 하시고 각 지역마다 교회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 양떼들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런 신실한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가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고 우리의 원수는 이 죄악이고 이 마귀,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육체입니다.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고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거를 이기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보고 걸어가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홀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약한 자